우리 가정에서도 예배하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 계시는 분들,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번 더 인사하는데요. 하나님이 승리 주십니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119 대작전을 잘 진행해 가고 계십니까? 119 대작전을 하면서 어떤 날은 이렇게 승리하는 날도 있고, 또 어떤 날은 또 깜빡 잊고 또 못하는 그런 날도 있는데, 저도 이렇게 6가지를 정해서 이렇게 실천해 가고 있는데, 한 가지가 좀 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거의 늘 실패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뉴스 보고 비판하지 않고 기도하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뭐가 이제 올라오는데요. 너무 이렇게 안타깝고 이제 그런 부분은 있지만, 이제 우리가 한 거에 비해서 좀 너무 과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지난주에 어떤 목사님 얘기를 들으니까 아이들이, 청소년들과 아이들이 교회를 떠나겠다고 얘기를 해요. 왜? 교회 다니는 게 창피하대요. 이제는 하도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말을 듣고 또 뉴스를 보면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좀 이렇게 언론에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보면 그 정광훈 목사나 또 이제 사랑제일교회가 잘못한 게 정말 많죠. 그리고 비난받아 마땅한데, 저도 그 뉴스를 이렇게 보면서 성북구에 있던 고등학교 그 체육 입시 학원 아이들 검사한 거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사랑제일교회 인근 학원 고등학생 18명 집단 감염 이렇게 헤드라인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쪽과는 상관은 없지만 그 워낙 또 그렇게 했으니까 또 이렇게 또 퍼쳤나 보다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좀 자세히 봤더니 그 학원 체육 입시 학원과 교회는 버스로 35분 거리래요. 네? 이해가 되세요? 걸어가면 1시간 반이 되는 거리고, 같은 성북구에 있다는 거로 말미암아 마치 사랑제일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염된 것처럼 이렇게 하면 그 교회 사람들 얼마나 계속 화가 나겠냐고, 억울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그 입시학원도 이제 보니까 학생들 60명, 또 강사 10명, 70명이 했는데 19명이 확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들 이렇게 보면 좀 이렇게 안타깝고, 모든 것이 정부 이제 교회 책임, 교회 탓으로 이렇게 돌리고, 여러분들이 더 심해집니다. 지금요 2.5단계 이렇게 시행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안타깝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것이 다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려줄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이 상황의 종식을 위해서 저희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하면서 또 우리가 주의하면서 이렇게 나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안 되지만 그래도 저도 계속해서 노력하고 또 더 기도하려고 이렇게 애씁니다. 여러분들도 정하신 거 이렇게 또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가지고 손을 들면 이기더라, 따라합시다. 손을 들면 이기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처음 겪은 전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나오게 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해가지고 바로의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출애굽을 하게 하셨거든요. 이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 따라서 나오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 애굽 바로 왕의 마음이 바뀌어서 다시 이들을 잡으려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지 않습니까? 쫓아올 때 또 이제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찌할 바를 모르죠. 이스라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없는 거죠. 그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라는 말씀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 보라 해서 구경합니다. 홍해를 그냥 건너가게 되고, 바로 홍해의 물이 갈라졌다가 그 물에 의해서 수장되어져 가는 거. 그래서 이 애굽 군대와 애굽 백성들, 애굽 그 군사들이, 병거와 마병들이 바로 납덩이처럼 돌덩이처럼 가라앉아 수장되는 것을 보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드리는 거, 이거밖에 출애굽기 15장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출애굽을 한다든지 홍해를 건넌다든지 이스라엘이 한 일은 그냥 하나님이 하는 거 그냥 보는 거, 그리고 감사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내용이 조금 다른데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바로 전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말렉 사람들이 선제 공격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이에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이전까지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직접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실 때 어떨 때는 전쟁 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 가운데 전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시면서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인도하시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성공을 통해서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 어떨 때는 건강함을 통해서 어떨 때는 병듦 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혹시 병듦이나 또 실패나 어려움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최후 승리는 하나님이 항상 승리를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묵묵히 감당해 나갈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면 원망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깨닫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 주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쨌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이렇게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아말렉은 전문적인 군인들입니다. 전문적인 군사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은 훈련을 받지 않은 프로와 아마추어의 경계와 같은 거예요. 비교가 되지 않은 거예요. 장정과 정말 어린아이, 정말 뭐 초등학교 들어가지 않은 이런 어린아이의 전쟁과 같은 이 두 가지 전쟁이 두 그룹의 전쟁이었는데 놀랍게도 이스라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승리의 비결을 배워서 119 대작전을 하면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 승리하는 그런 애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교훈은 손을 들면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손을 들면 승리하게 됩니다. 손을 들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손을 들면 승리하게 된다. 손을 내리면 실패하게 되고 손을 들면 승리하게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손을 들면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0절 말씀에 보니까 모세가 산에 올라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모세가 왜 산에 올라갔을까요? 전쟁이 났으니까 전쟁을 구경하고 거기서 지시하기 위해서 올라간 거 아닙니다. 등산 간 것도 아니고 소풍 간 것도 아닙니다. 모세는 그 산에 가서 손을 들려고 갔다며 손을 들려고 갔다. 여러분,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 우리 잘 압니다. 손을 드는 것은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기도를 할 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서서 하기도 하고 뭐 손을 들고 하기도 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할 때는 손바닥을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 대한 황복의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내 생각, 내 의지, 내 경험 포기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고 회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하늘의 복을 나에게 내려달라는 그런 간구의 의미,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모세도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었는데 뭘 들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아말렉 우리 힘으로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승리게 해달라고 그가 기도한 것이죠. 시편 28편 2절 말씀에 보면 손을 들고 기도하는 본문이 나타나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것 바로 이런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마음,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주여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우리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승리를 주신 거죠. 기도할 때 우리가 손을 들 때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산에 올라갔습니까? 아말렉과의 전쟁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와 싸웁니까?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말렉과 싸웁니다. 아말렉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들입니까? 아말렉의 그러한 의미는, 그 뜻은 전쟁을 좋아한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좋아하는 호전적인 사람들, 그것이 바로 아말렉 족속인 것입니다. 이 아말렉이 도대체 누굽니까? 창세기 36장 12절 말씀에 보면 에서의 손자가 바로 아말렉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6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여러분 에서 아시죠? 야곱과 에서. 그 에서의 아들인 엘리바스가 있는데, 엘리바스의 본부인 말고 엘리바스가 첩이 있었는데 그 첩의 이름이 딥나예요. 그 첩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누구냐? 아말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래서 에서의 손자, 그 존재가 바로 아말렉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학자들은 이 아말렉이 단순한 에서의 후손의 아말렉뿐만 아니고 이 아말렉이 바로 사단을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 18절에 보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이 사단과 비슷하게 일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18절 말씀에 보니까 아말렉이 공격을 하는데 누구를 피곤할 때, 약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사단의 모습을 조금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누가 전쟁을 걸었습니까? 누가 시비를 걸었습니까? 아말렉이 걸었습니다. 언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약하고 피곤할 때, 잡아먹을 수 있을 때. 우리 성경 말씀 있는 것처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했는데, 바로 지금 이스라엘이 딱 삼키기 좋은 때이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지금 삼키기 좋은 때가 되었습니까? 어떤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늘 17장 8절 말씀이 중요한 그런 힌트를 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데 그때에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때, 무슨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르비딤이라는 장소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신광야를 지나가지고 르비딤에 들어가게 됩니다. 르비딤에 들어갔더니 무슨 일이 생기냐면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으니까 백성들 가운데 이제 불평이, 원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리를 인도한다고 하더니 물이 없는 곳으로 인도해? 우리를 다 목말라 죽게 하려고 하느냐? 모세,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어떻게 물이 없는 데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어? 너 지도자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무리바, 다툼이라는 그런 의미가 그 가운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 물을 쳐가지고 지팡이로 물을 해서 물을 내주셔죠. 맞사,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런 갈등, 서로 다투고 내분이 있었던 거, 분열되었을 때, 그때 사단이 틈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원리인데요. 사단은 우리가 강할 때 공격하지 아니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다툼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항상 공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가 심한 갈등이 있다든지 의견이 나눠졌다든지 분열되어 있다든지 분쟁이 있든지 하면 사탄이 이때구나 하고 공격해가지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국가나 개인이나 가정이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 되어 나갈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자꾸 탓하고 뭐 코로나 이 상황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잖아요. 한쪽에서는 뭐 저쪽 교회의 문제다라고 해요. 거기서는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의사협회 말 처음에 우한 뭐 그거 안 막은 정부 탓이다 얘기를 하고 서로 탓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합니다. 이 문제를 서로 같이 안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거,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가 바로 갈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인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사단이 공격합니까? 약할 때, 피곤할 때,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흔들릴 때, 내가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기도 생활이 소홀해질 때, 교회를 멀리할 때,
어쨌든 뭔가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불편해졌을 때 그때 사단이 틈타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를 언제 무너뜨리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무너뜨리겠습니까?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 리더십을 통해서 맞죠. 그런데 그 가운데 누굽니까? 그 가운데 약한 자, 피곤한 자를 통해서 무너뜨리는 것이죠. 한 사람을 통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계속 퍼져나가게 되는 것이고,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것이 눈덩이처럼 커져서 결국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시험거리게 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뒤처지는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이 밥이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사단이 왔을 때 전신갑주를 취하고 말씀의 검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이 있었는데 이때 지도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바로 17장 9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러분, 기도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가서 싸우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통해 가지고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모세는 내가 산에 올라갈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 보니까 산에 가서 손을 든다라는 거죠. 손을 들었더니 전쟁이 이기기 시작합니다.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또 반복이 되는 거죠. 모세가 손을 들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기도를 멈추게 되면 패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죠. 회개합니다.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강구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것은 기도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기도의 손이 올라가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는 칼, 창, 전술이 아니었습니다. 누구였습니까? 모세의 손, 모세의 기도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그러나 승패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무슨 말씀입니까? 집 건축하는 자가 아무리 노력하고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파수꾼이, 경비병이 아무리 깨어있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눈을 가리면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에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경우 나의 능력보다 아니면 나의 실력보다 하나님이 더 큰 축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취업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죠. 이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누군가가 여러분을 향하여 기도에 손을 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가 바로 모세의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축복은 여러분을 향한 누군가의 기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남편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아내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자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친척일 수도 있고, 목회자일 수도 있고, 우리 성도님들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다면, 내가 잘해서 이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겸손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움을, 인생길을 가면서 축복이 아니라 이런 시련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가 할 일은 손을 드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은 손을 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손을 들 때 하나님은 우리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손을 들 때, 기도할 때 악의 세력이 물러가게 되고, 손을 들 때 우리가 버틸 수 있습니다. 지나갈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승리는 여호수아의 전략이나 군사의 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잡느냐, 하나님께 손을 드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전쟁을 하면서 우리 삶에 있어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
선택은 내가 취하는 것이고 필수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문제나 시련과 어려움 앞에서 한숨 쉬지 마시고 오히려 그 한숨이 찬양으로 기도로 바뀌는 기도에 손을 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 손을 들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혹시 모세처럼 그런 기도에 손을 드는 자가 되고 싶지 않습니까? 누가 모세가 될 것입니까?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손을 들면 그 사람이 모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처럼 하나님 향해 손을 드는 그 사람, 기도에 손을 드는 그 사람이 바로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가 모세인 것이죠. 지난 수요일 밤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렇게 나오는데 한 10시가 조금 안 되었었던 것 같아요. 그때 한 집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 예배 다 끝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오셨냐라고 했더니 기도하러 오신대요. 기도하러 오신대. 보배죠. 보배죠. 그분이 바로 모세죠. 기도의 손이죠. 새벽 예배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뭐 개인 시간에 오셔서 기도하시고 출근하실 때 퇴근하실 때 와서 기도하시고 틈틈이 교회 시간 날 때 와서 기도하시고 또 가정에서 손을 드는 거, 여러분들이 바로 모세의 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이 바로 그러한 모세의 손을 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SFC 운동원들, 대학부 청년들, 여러분들이 모세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손을 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모든 성도님들이 모세처럼 손을 들므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함께 손을 들 때 계속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손을 들 때 계속 승리하게 된다라는 것.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교훈인 것입니다. 손을 들면 승리를 하는데 혼자 하면 지치잖아요. 함께 기도하면, 함께 손을 들면 계속 승리하게 된다. 한 팀이 되어서 합심단결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홀로 하는 것이 아니죠. 함께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뛰어난 장군이라 하더라도 혼자 나가서 어떻게 싸웁니까? 장수가 있고 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방 부대가 있어야 되고 후방 보급 부대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유명한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침략해가지고 러시아를 정복하고 들어갈 때 막 파투기세로 밀어붙였잖아요. 후방 부대가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나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였습니까? 그렇게 나아갔는데 바로 보급부대의 그 도움을 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너무 빨리 가다 보니까 결국 보급부대의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패한 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함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함께 하는 것에 대한 교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더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쏠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유명한 말이죠.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오래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고 얘기를 하죠. 혼자 가면 편합니다. 그런데 계속 가려면 동반자가 있어야 됩니다. 혼자보다 두 사람이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자는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맞설 수도 있고 버틸 수 있다라고.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내가 넘어진다 하더라도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것이고, 혼자는 춥지만 함께 있으면 따뜻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하면서 혼자 하지 않았습니다. 군대를 모아가지고 백성 가운데 군인을 뽑아가지고 전쟁을 했죠. 그들이 바로 여호수아에게 함께했던 그 한 팀이 되었다고 한다면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바로 그의 한 팀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산 위에 올라간 모세가 두 손을 들어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는데 사람이니까 계속해서 못하잖아요. 지쳐서 피곤해가지고 기도에 손이 내려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밀리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모세는 지도자입니다. 지금 70만 대군을 이끌고 있습니다. 탁월한 리더입니다. 그래도 모세는 사람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어느 누구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육체적인 한계가 있고, 어느 누구도 뭐 정말 강해가지고 다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내리면 지니까. 근데 인간이니까 못 들고 있는 거예요. 버티지 못하는 거예요. 손을 점점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훌이 보는 겁니다. 두 가지 할 수 있는 거겠죠. 야, 계속 들고 있어야지. 그거밖에 안 돼. 비난할 수 있습니다. 책망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아론을, 모세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도울까? 가만히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게 낫대서 돌을 가져와서 앉게 합니다. 그래도 못 붙으니까 한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한 손 한 손 잡아가지고 함께 기도의 용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합심 기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한 팀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훌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었고, 함께 손을 들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이죠. 한 팀이 되는 거, 한 마음이 돼서 기도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그런데 한 팀이 되는 거, 이게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뭘 따지기 시작하고 뭐를 자꾸 나누기 시작하면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요, 모세와 함께 기도했던 아론과 훌이 다 모세보다 손이 사람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형이죠. 훌은 모세의 누인 미리암의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손이 매형이잖아요. 다 윗사람이에요. 윗사람이 도와준다. 아무 생각 없으면 할 수 있는데 막 누가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을 막 복잡해지기 시작하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해나가면서 또 함께 해나가면서 하나 되어서 가는 것, 어떤 자존심, 체면 자꾸 따지다 보면 자꾸 복잡해지는데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가정에서도 남편이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것이 참 좋습니다. 남편이 중심이 되는 것이 참 귀한 것이죠. 그런데 만약 어렵다면 아내가 기도에 손을 들고 중심이 되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아내는 남편을 계속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는 것이 지혜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도자에게는 책임이 따르고 남편을 책임자로 세울 때 바로 우리가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 교회에도 이렇게 함께 손을 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정병단 들어보셨죠? 예배 시간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고, 도고 기도팀 새벽마다 또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고, 틈틈이 교회에 오셔가지고 기도하시는 그러한 분들 계시고, 기도의 사명을 받은 분들이 계신다라는 거, 손을 드는 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119 대작전을 시작하면서도 이번 119 대작전도 함께 손을 들면서 시작했습니다. 한 주간 우리가 특별 기도를 했습니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나마 그때 했던 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이거를 시작을 하면서 이것을 우리 교역자들이 한 주간 기도합시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우리 당회에서 결정해가지고 한 주간 기도합시다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의견은 있었지만 그때는 그냥 그러고 넘어갔죠. 그런데 집사님들이 함께 한 주간 특별기도 하자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대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해서 한 주간 한 거예요, 우리가. 물론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은 많이 나오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한 거죠. 기도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번 119 대작전에 끝까지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거, 함께 손을 드는 거, 이게 너무 귀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자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조직에 의해서 방해하는 자입니까? 비판하고 책망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협력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무관심한 방관자이십니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의 직분의 목적은 바로 주의 종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감당하면서 한 팀이 되어서 주의 종이 바로 말씀과 기도 사역을 전념할 수 있도록 돕는다면, 내가 책망자, 비판자가 아닌 동력자, 협력자가 된다면 여러분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담 가운데 백직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이런 말이 있죠. 모세의 기도, 모세가 손을 들을 때 아론과 두 사람이 손을 들었는데,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아니라 그 기도하는 사람이, 함께하는 사람이, 손을 드는 사람이 5명, 10명, 20명, 50명, 100명, 300명 이렇게 많아진다면 얼마나 쉽겠어요. 제가 그려보니까 피라미드처럼 그리니까 하나도 안 힘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잡아주면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론과 훌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손을 드는 자가 됩시다. 협력하는 자, 주의 일을 돕는 자, 한 팀이 되어 가는 자가 됩시다. 이번 119 대작선을 통해서 기도에 손을 들고, 가정에서 함께 손을 들고, 셀에서 함께 손을 들고, 그래서 온 성도가 함께 손을 돔으로 말미암아 계속적인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대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손을 들면 승리하는 것이고, 함께 손을 들면 계속 승리하게 되는 것이고, 손을 드는 법을 자녀에게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을 드는 방법을 자녀에게 전하십시오. 그래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음 대까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영광이 나에 대해서 끊어지지 아니하고 다음 세대까지 전하여지는 것, 이건 바로 하나님께 손드는 법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납니다. 우리 다 같이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전쟁 후에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책을 기록해서 책을 남겨라.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역사적인 자료로 남겨가지고 그것을 보게 해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고,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도록 하라.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외워 들리라. 그냥 말하지 말고 외워서 들려서 완전히 여호수아의 끝이 되게, 여호수아가 완전히 동의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에서 기도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쟁을 치른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와 군대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쉬엄쉬엄 할 수 없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착각할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열심히 싸웠더니 우리의 전술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한 무기가 좋아서 우리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싸우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인생을 사는데 혼자 힘으로 못 산다. 누군가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가 도와주는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빼기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이, 도와주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방법, 하나님을 백으로 삼는 방법이 뭐냐? 귀에 외워 들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히 사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귀에 외워 들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내가 승리 줄게 하는 주의 음성을 귀에 익혀가지고 그 사람의 삶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계속적인 승리의 삶을 살려면 바로 귀에 외워 들려 자녀에게 이 사실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는 부모와 자녀의 세대에 해당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나 혼자 아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누린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꼭 기억해가지고 전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모세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5,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들의 정말 본받을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바로 이렇게 순종하는 게 능력이에요. 순종의 능력. 그 말씀 그대로 단을 쌓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 니시,
주님은 나의 깃발, 주님은 나의 승리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이 승리 주신다라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승리가 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것을 기념하는 거죠. 돌을 세우고 나서 그렇게 하는 거, 제단을 쌓고 나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이죠.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여호와께서 대대로 싸우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시면 아마 저 부분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하고 어떤 작은 글씨가 혹시 표시되어 있는 성경도 있죠. 뭐라고 합니까? 언제 싸웁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그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승리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 교회에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벽 예배와 철야입니다. 이건 한국 교회가 가진 전통입니다. 외국의 교회들, 미국 교회들도 와서 배워가려고 이렇게 애를 씁니다. 근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에게 몸에 맞지를 않고 문화적으로, 지리적으로 좀 어려워가지고 막 배워가기는 하는데 이것이 계속되지는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LA 같은 경우 24시간 기도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계속 문을 열어놓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예요. 배워가는 거. 한국교회 와서 보고.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6.25 전쟁 이후에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성장한 데는 기도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손을 든 사람이 있습니다. 삼각산에서 밤을 새워서 부르짖고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귀에 외워 들린다라는 거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다음 세대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 우리 세대는 부모님과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어린 시절 기도하는 모습도 봤고 하나님 함께 참여하기도 했는데, 요즘 세대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지난주에 이런 신문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한겨레 기자의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본인 부모님을 얘기하면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나 봐요. 본인이 어릴 때. 그래서 남자분인데 6남매래요. 딸 5, 아들 하나. 어렸을 때 이제 본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어머니가 혼자 힘으로 자녀를 키우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위안받고 그래서 잘 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다음은 뭐냐면 교회에 대한 비판이 잔뜩 달려 실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자녀들 사회에서 좋은 직장 가지는 거, 좋은 위치 가지는 거, 이게 목표가 되지 않았나. 아들에게 축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앙이 없는 거잖아요.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최소한 앞장서서 공격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우리 자녀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리 주신 거, 그게 축복이 아니라 때로 잘못 사용하면 불의의 병기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잘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마 그 어머니는 혼자 많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아들 공부해라, 너 공부해라. 여러분, 기자가 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얼마나 똑똑한 사람이에요. 본인만 한 거죠.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하지 않은 것, 기도를 전수하지 않은 것, 손을 드는 법을 전수하지 않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기도에 손을 들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방해할 것이고 지금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도에 손을 드는 방법을 가르치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 때문에 기도의 줄이 끊어지게 만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입지 못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깨어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를 삶으로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닌 보고 배우게 하는 것. 이번 119 대작전, 특히 코로나를 통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있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걸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말 보고 배우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 생활하기, 신앙생활 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기도하기도 더 이렇게 힘들어지고 주님 바라보기도 점점 어려워지고
이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우리의 신앙이 도대체 어디에 있을지 여러분 심히 두렵고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가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렸던 것처럼 우리 선생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부모가 자녀들에게, 우리 기성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여호와 니시의 그 방법을 전하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이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손을 들 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그 기도의 방법을 전수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큰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